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부터 칭의, 즉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입는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는데 그럼 이런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들이, 자, 그들은 그러면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는 것,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즉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얻은 성도로서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 어때야 되는가? 그 삶이 어때야 되는가? 이거 무척 중요하죠. 이걸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칭의 이후의 삶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맺은 부부의 관계, 이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죠. 기억하시죠? 남편과 아내 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면 남편의 여인으로 살아갑니다. 일종의 남편에게 매임이죠. 뭐 예전에는 고대 시대는 더더욱 그게 더 심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해주는 좋은 남편이라면 이런 구속도 좋을 겁니다. 아름답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남편의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매임이죠. 구속이죠. 묶임이죠. 나쁜 구속이겠죠. 그래서 나쁜 이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도망가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음녀, 즉 간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 구속에서, 나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편이 죽는 거죠. 남편이 죽고 나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모든 이런 속박과 또 의무, 결혼의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여기서 아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리고 성도가 매인 그 남편은 무엇을 뜻하느냐?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이 성도들을 안 좋게 매고 묶고 구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어떻게 벗어납니까? 남편이 죽어야 하죠. 남편이 죽으면 되는 거죠. 율법이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근데 율법이 죽을 수가 있을까?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대로 율법으로 있죠. 항존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율법에서 풀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율법의 매인 자들이 죽는 겁니다. 4절 초반에 보십니다. 4절 초반에 보시면은,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 율법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사람, 예. 우리 옛사람이 죽고, 자, 이 나쁜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율법이 죽으면 되는데 율법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즉 옛 구습, 율법에 따라서 행위, 야 잘해야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나아지고 인정받아야지, 이제 자의지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지라고 했던 잘못된 그 구습을 버리고 믿음으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면은, 그럼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옛 모습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예. 율법밖에 모르고 율법에 따라서만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옛날에 우리의 과거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옛 남편인 율법을 대신해 새로운 남편과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데, 새로운 남편이 누굽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새로운 남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무엇을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예. 자, 좀 많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일단 이런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율법이 자주 등장하는데, 율법이라는 게 우리 현대 신앙생활에서 그다지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죠. 감이 잘 안 와요, 율법. 그들의 율법이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또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로마서가 어렵기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율법 했을까? 왜 율법이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 자, 그 이유는 즉슨 이렇습니다. 자,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들. 그때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나가는 단계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셔서 이방인에게로 복음 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나가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느냐?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왜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또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주로 찾았습니까? 회당이 들어갔잖아요. 회당. 물론 최종의 목표는 이방인들입니다만은 처음에 어디에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느냐? 일단은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거기 회당이 다, 이방 땅에도 회당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회당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이미 구약을 또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제자들, 사도들 전부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다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예전에 몸에 밴 습성, 즉 율법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초대교회 말이죠. 물론 이방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도 어떤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의 관습과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부류들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몸에 밴 습성들이, 즉 율법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특히 언제 튀어나오느냐, 이게 언제 튀어나오느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은혜와 눈물과 열정이 식어지면 남는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행위란 말이죠, 행위.
그래서 잘 나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 꼭 그렇게 되는 법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에서 그 정말 주님 그리스도 만나서 받은 그 은혜가 막 왕성하고 은혜가 열정 있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식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첫사랑 한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성도들의 신앙이 식어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아싸리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율법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걸 잘 간직해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은 그때 막 열정적이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이걸 잘못 간직하잖아요. 잘 간직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율법. 행위 잘해야지. 봐, 나 좀 봐, 이렇게 행위했잖아.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잖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행위와 지켜야 되는 그 율법들 거기로 다시 돌아가네요. 거기로.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야, 이거 믿음만으로 되겠느냐? 왜? 자기가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은혜가 떨어져서. 아이, 믿음만으로 되겠어? 우리 삶을 율법으로 잘 다스려야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우리가 애써가지고 그걸로 인정받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세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위에서 세워진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한 그 교회에서 이 열정과 은혜가 식어지니까 거기 요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아, 우리가 옛날 지켰던 알고 있었던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된다. 아,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완전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단 사상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자꾸 흐리게 만들고 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도 율법과 싸우는 겁니다. 율법과 싸우듯 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뭐 계속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거냐? 왜 우리한테는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을 싫어할까? 바로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거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보이는 겁니다. 알레르기적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말이죠.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야, 정말 알레르기적인 반응이 뭡니까? 가까이 가기만 해도 싫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율법이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인 이렇게 율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꾸 경고하는 겁니다. 자꾸 은혜가 떨어지면 글로 가니까. 다른 종교도 어떻습니까? 뭘 하고 뭘 베풀고 뭘 공덕을 쌓고 덕이 많습니다. 자기 행위로 뭔가 좀 서운한 일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택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복음 핵심은 전부이자 마지막 전부는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빠져서는 안 되고 이게 온전히 이루신 것인데 아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놔두고 내가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인정받겠다고 하니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우리의 은혜가 열정이 식어질 때, 시간이 좀 지날 때,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를 그 상태로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애써야 되는 거죠. 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한때는 말이죠. 왕년에는 대단했던 분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막 날라다녔더만요. 뭐 신방 뭐 이렇게 따라다니고 뭐 기도원 가서 막 금식하면서 뭐 날밤도 세우고 뭐 그리고 교회에서 뭐 행세했던 거 뭐 헌신했던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말이죠. 또 막 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벽돌을 막 등에 막 업고 날라다녔대요. 그래서 뭐 건축 우리 교회 뭐 거기는 뭐 내가 뭐 벽돌을 요즘 누가 벽돌을 업고 날라다녀요? 그때는 막 벽돌.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가? 단지 젊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까? 지금도 젊은 사람들 많은데? 아닙니다. 젊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능했던 거죠. 은혜. 예. 은혜가 막 따끈따끈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은 부족하고 뭐 사는 여유 뭐 이런 것도 없었고 했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주님 만난 그 생생한 체험이 생생하고 막 따끈따끈한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막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말이죠. 막 팔딱팔딱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말이죠. 자기 은혜가 말이죠. 막 살아있다 그런 얘기 자기 몸에.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게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한번 그 받은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참 좋겠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팔딱거리는 이 갓 잡은 생선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가면서 시들해지잖아요. 그 우리 은혜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스르륵 자연스럽게 사라지네요. 그냥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그걸 없애려고 내가 은혜 받은 은혜를 막 없애려고 애쓴 게 아닌데도 가만히만 있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라집니다. 희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하려고 벽돌 갖고 날라오려고 해도 뭐 지금 뭐 그래도 안 되지만 하여튼가 그렇게 그런 열정 없어요. 그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벽돌 가지고 막 날랐대요. 그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 할 거 없습니다. 옛날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어떤가? 여러분 우리 은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자꾸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게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항상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기가 말씀 따라 살기가 이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 계속 하루 한 번도 빠짐없이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 밴드에 올려놓는데 뭐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참 하루에 20분, 20분 이거 스마트폰 갖고 있고 TV 보고 있고 신문 보고 할 때 20분 이거 금방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데. 근데 20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같이 하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매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또 궁리하고 염려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그나마 이렇게 채워졌던 말씀이 이게 금방 고갈되기가 쉽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장사 없습니다.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했을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자석처럼 붙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서 식게 되면서 식어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뭘로 하느냐? 행위로 하려고 하더라. 어떤 생활,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눈에 감지되는 것 그걸로 하려고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율법으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뭐만 남는다? 율법만 남습니다. 율법.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종교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행위, 뭘 행한 거. 내가 얼마나 뭘 했느냐. 율법만 남아요. 영원하고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식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간구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율법만 나가요. 여러분, 땅을 파게 되면 뭐가 발견됩니까? 살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만 남은 뼈, 공룡의 뼈가 발견된대요. 공룡의 뼈가. 그 옛날에 그 덩치 큰 놈이 말이죠. 여기서 막 지구상에 이렇게 막 다녔던 그 공룡들의 뼈. 그 뼈는 내용물이 아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수순입니다. 수순이에요.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도를 서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도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뭘로 바라보게 되느냐? 나중에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꾸 뭘 못한 거, 이런 거 자꾸 정죄를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의 귀와 은혜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눈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된대요. 분석을. 내가 먼저 나서기보다는 되도록 뒤로 물러날 궁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 지키기가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은혜 받기가 힘든 게 아니라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못 지키면 받은 거 별 소용이 없습니다. 지키는 거죠, 우리가. 다윗도 한창했을 때 말이죠. 한창했을 때는 늘 주님을 묵상하고 막 시를 쓰고 고백을 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이걸 안 합니까? 이걸 안 하니까. 금방 밧세바를 보고 넘어지잖아요. 밧세바를 보고. 한창 때는 말이죠. 밧세바를 한 트럭으로 갖다 놔도 다윗이 말이야 끔찍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다 얻고 나서 예전에 그 왕성했던 기도 또 말씀 생활 이걸 안 하게 되죠. 그 흔적들이 나와요. 왕이 되고 나서. 이걸 안 하니까 밧세바를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도를 쉬면 어김없이 율법의 망령이 들어옵니다. 율법의 망령이 들어와서 욕심의 망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망령과의 자꾸 싸움입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이냐? 자꾸 이런 싸움입니다. 이미 칭의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괜찮냐? 다 됐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왜? 자꾸 굳어져 가기 때문에. 율법의 화석, 율법화, 화석화, 형식화, 종교생활화,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율법의 영이 말이죠. 율법의 영이. 그것과 싸우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하여튼간.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이게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쉽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게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 막 그냥 찬양하고 시를 짓고 그랬던 다윗이 이게 느슨해진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다 이루고 나서 이게 연결되가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죠, 금방. 우리는 쉬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어떻게든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왜 아빠는, 그리고 우리 닭들은 왜 벼슬이 있지, 벼슬이? 벼슬이 있잖아요, 벼슬. 그것은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아빠 닭이. 그것은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그럼 아빠, 우리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다른 데는 다 물렁물렁해도 이 주둥이가 뾰족하고 날카롭고. 그래, 그것은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아빠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럼 아빠, 왜 우리 닭들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새벽에 한 번 울면 동네 사람들이 다 깨잖아요.
그것은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아빠 닭과 아들 병아리와의 대화라는 거예요. 병아리가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아빠, 왜 그러냐? 아들아,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닭장 안에서. 우리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 파닥파닥거리고 말이죠. 서로 쪼고. 그렇게 위험 있는 벼슬이 있고 또 뾰족한 적들을 정말 공격하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 있는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이 주둥이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막 그거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그 목소리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닭장 안에서. 자, 아빠 닭은 신나서 대답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런 이제 재밌는 우화가 꾸며낸 얘기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다 의미가 있죠. 자, 우리 현대의 신앙인의 모습도 이와 같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쉽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평화롭게 말이죠. 뭐 이렇게 평화라는 미명하에 그냥 이렇게 뭐 타협하고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강력한 말씀과 강력한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닭장 안에서 서로만 싸우는, 서로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훌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로서 부름받아서 그런 영적인 무기를 지닌 존재들인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닭장 안에서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푸덕푸덕거려요.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뭡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우리를 굳어지게 만들려는 제대로 된 그러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왜 없겠습니까? 편안함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 공격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편안함으로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 왜 없습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그 마귀의 공격에서 피 흘기까지 잘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는 은혜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기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의 위기, 이 코로나의 시기, 이것이 위기가 아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더 영적으로 더 경건해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